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당연히 안 먹는 거고요. 예. 모든 고기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도살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고고학적인 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추론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돼지뼈가 발견되지 않는다. 건조한 곳에서는.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들이 정복을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먹는 걸 천하게 봤기 때문에 안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란이 우리가 페르시아 문화 어마어마하잖아요. 관광객 어마어마하게 끌 수 있는데 왜 이란 정부는 과거 페르시아 문화를 그렇게 많이 선전하지 않느냐? 불편해요. 이슬람 역사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이전의 세계는 무지의 시대예요. 야만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고고학 발굴이나 이런 거 한다 보면은 그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층이 돼버려요. 이란의 반정부주의자들이 이란 이슬람 정부가 싫으니까 과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 우리는 융성한 예.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단층이 있습니다. 네, 3프로가 함께 모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또 종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 신과 함께 요즘 아주 그 종교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네. 업종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경제에서 종교로. 종교 쪽이 훨씬 인기가 좋죠. 경제 좀 들어주세요. 종교를 했더니 종교로 다 집중하시네. 네. 자, 오늘도 이슬람교. 그래서 역시 뭐 이분 모십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네. 이슬람계 오늘 문화 얘기 좀 재밌는 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현도 교수님은 이슬람 교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로마 카톨릭. 이슬람은 혹시 뜻이 있어요? 무슨 말? 이슬람이라는 말은요 살리마라는 동사에서 나오거든요. 사리마. 살리마에서의 사형용 동사가 아슬라마가 있어요. 네. 아슬라마가 무슨 뜻이냐면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다라는 동사의 동명사입니다. 이슬람. 그럼 그러니까 복종하는. 복종. 예.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막 그쵸. 억지로 싫은데.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그걸 복종하면 헌신. 그런 자발적. 뜻으로. 예, 자발적 헌신. 근데 살리마 여기에 이제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 동사 어근이기도 해요. 그러면 직접적인 어근은 아슬라마라는 동사에서 복종함. 네, 네, 네. 하느님의 뜻에 복종한다. 헌신한다. 무슬림이라는 거는 이슬람을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예, 복종하는 사람. 뭐 이게 이제 아랍어 형태가 그렇게 돼요. 아. 이슬람 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무슬림, 여성은 무슬리마.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 여성이 있거든요. 근데 무슬리마? 예, 근데 우리 같이 그 남성 여성 없는데 불편하잖아요. 영어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무슬림을 그냥 대표적인 말로 씁니다. 그분들한테 무슬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알아들어요. 네, 무슬림 알아듣죠.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 무슬림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무민이라는 말이에요. 무민? 무민. 예, 그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에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초창기 이슬람 운동이 네. 무슬림 운동이었냐 아니라고 보는 학자가 있는데 저는 그분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거든요. 예, 프레드 M 도너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초창기의 이슬람 운동은 무함마드가 얘기할 때 무슬림이란 말은 나중에 나온 말이고 무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도 같이 포용하는 말이었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초창기에.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배격하는 운동이 아니라 같이 평화롭게 잘 예, 살았다는데. 그 같이 가는 운동으로. 그래서 무민이라는 말이 더 원래의 말이고 나중에 가서 무슬림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투르키엔이 뭐 이런 지방에 그죠? 네, 안티오크도 그렇고 잘 살았어요. 다 그냥 네. 다 모여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십자군? 아니면 그 십자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 근대 들어와가지고 식민 지배죠. 유럽의 식민 지배. 감정이 많이 사실 십자군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엄밀히 따지면. 십자군도 지들끼리 많이 싸웠다던데. 그럼요. 십자군을 사이에 이슬람하고 두고 싸운 거는 별로고. 네, 무슬림들끼리요. 내가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김프로님 싫잖아요. 그럼 십자군으로 온 정프로님을 같이 손잡아가지고 김프로님 때리고 또 김프로님은 정프로님 손잡고 저를 때리고 이런 거 많았어요. 그것도 많았다. 예, 그러니까 이 십자군은 엄밀히 말해서 서양의 중심적인 이야기지 무슬림들한테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무슬림들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까다피입니다.
카다피? 예, 카다피. 예. 저 어디에 동아건설 최원석 그 카다피? 네, 리비아의 카다피. 네, 리비아. 카다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무슬림들이 유럽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해서 보니까 와 십자군을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 놀랐구나. 예, 놀랬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당시 유럽에서는 보통 십자군을 8차까지 분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카다피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군은 끝나지 않았다. 8차에서 끝난 게 아니라 9차가 있다. 9차는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략. 10차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을 뭘로 보냐면 십자군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은 원래 무슬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입장에서는 십자군을 접촉했던 그 무슬림 지역이 별로 안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게 우리를 향한 공격인지도 생각 못 하고 있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꽤 많은 무슬림들이 약간 좀 그 서방 세계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있죠. 이제 우리 한국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래요? 그거보다도 강해요. 그건 강하죠. 거기는 왜 더 강해요? 왜 안 누그러져요? 지배를 오래 받았지 않습니까? 아. 적어도 1798년 이래로 받은 그렇지, 거니까요. 그렇지. 그건 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슬림들이 항상 평화롭게 크리스찬들을 잘 대해줬는지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십자군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셀주크 투르크가 지금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쓴다는 투르크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비잔티움 제국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결국 저는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에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무력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썼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무슬림들도 무력을 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무력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게 절대 무슬림들이 면책 특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다만 근대에서 이 식민 지배가 너무 그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좀 가긴 하는군요. 그렇죠 오래 가죠. 제가 궁금한 건 그 천주교는 네. 여러 나라에 이제 성당들이 있는데 그 성당은 저 교황청 소유? 중앙 집권적이죠. 그렇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유럽의 봉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교황청에서 교황은 교황을 뽑혔지만 교황이 동시에 로마의 주교잖아요. 네. 전 세계의 모든 주교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교가 있습니다. 임명하는 거죠? 예, 교황청에서 임명하죠. 그 주교 중에 대빵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주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로만 치면 서울대교구가 있고 광주대교구가 있고 대구대교구가 있거든요. 네. 큰 지역이란 겁니다. 원주도 있고 원주교구도 있고요. 이 주교들이 대교구는 대주교, 보통 교구는 주교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주교가 더 세구나. 아닙니다. 서울교구 대주교가 원주교구장한테 명령 못해요. 어차피 독립이라는 거죠. 독립이에요. 독립재산제고요. 여기에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주교 교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공 조직이고요. 그러면 이슬람은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마을에 성당 하나를 세우려면 네.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주교든 주교든 그쪽에서 짓기로 결정하고 그럼요. 그 예산 등등해서 리포트를 교황청에 올리면 네. 그쪽에서 유로화를 보내주고 아니 보내지는 않고 환전해서 땅 보통은 사요? 그 부자 나라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모자라면 전 세계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죠. 그 교황청으로도 가긴 가요. 그럼요. 돈이? 헌금 그렇죠. 그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받고 부자 나라는 네. 보내고 우리는 보내겠네요. 우리도 보내죠. 네. 근데 어디 이렇게 성당을 서울 어디다 줬는데 이제 예전에 줬겠죠. 근데 땅값이 많이 올랐을 올랐어. 거야 그거. 왜 그 얘기 안 하나 했어. 그래서 이제 어우, 여기 명동 성당 거 재개발하면 명동성 지금 못합니다. 거기는 문화재인데요. 문화재라. 예. 거기 명동성당은요. 그 본당 신부들이 명동성당 안에 모단을 못 박아요. 문화재라서. 문화재예요. 그 국가 관리예요. 문화재 되기 전에 팔았어요. 불편하겠구나. 국가 관리예요. 국가 관리. 그거 만약에 이제 어떤 교구 땅을 팔면 그 재산은 뭐 로마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한국에서 그냥 교구 재산이죠. 교구에서 교구 재산하는 재산이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로마의 유럽의 봉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굉장히 달라요. 이슬람은
그러한 중앙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각 국가들마다 예, 이제 이슬람 오늘은 네네. 이슬람의 네. 특히 이제 문화, 우리 먹는 거 이제 할랄. 예, 할랄 네. 할랄 유명하잖아요. 요즘 할랄 식당도 서울에 꽤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그 할랄이라는 거는 정확히 뭐를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렘 들어보셨죠? 하렘. 하렘. 할렘. 하렘은 다 많이 아시죠? 하렘. 황제의 여자들이 들치듯이란 아, 하렘이라는 예. 거 있잖아요. 예. 하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람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람은 금지된 거고요. 반대말이 할랄이에요. 허락된 거. 예, 허락된 거. 아, 금지된 거 하렘, 네, 허락, 하람. 아, 그다음에 네, 아, 하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되네. 금지. 그러니까 네. 금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터부하는 거고 안 되는 거. 그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람은 금지된 거고 할랄은 허용된 거니까 허용된 음식을 할랄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왜 근데 그렇게 허용을 해요? 근데 알아서 먹으면 되는 왜냐면 거예요? 꾸란에 한 4구절 중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딱 4가지를 얘기를 네 해요. 가지? 네. 예. 일단 죽은 동물의 사체. 그 누가 안 먹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체를 누가 먹겠냐 하지만 만약에 내 앞에서 갑자기 양이 푹 쓰러져 죽었다. 그럼 그거 먹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살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먹으려면 죽여서 먹어라. 네, 자연사한 건 먹지 마라. 네, 네, 맞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피. 피, 선지. 예, 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못 먹는 거는 아시겠죠? 선지 해장국. 그거 먹으러 가면 그거 완전 모독하는 거예요. 아우 큰일 납니다. 그냥 무슬림하고 관계 끊으시려면 선지 해장국 가시면 돼요. 순대도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죠. 돼지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 돼요.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 이름 외에 다른 걸로 바친 거. 그 제사상 음식들 있잖아요. 아. 하느님 이름으로 바치지 않은 아니 거. 근데 돼지고기를 네, 저 아랍도 그렇고 유태인들도 안 먹잖아요. 네. 오로지 크리스찬만 먹잖아요. 네. 불교나. 네. 근데 왜 아랍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왜 저주받은 못 거다. 먹겠어? 이게 하늘을 못 쳐다보지 않냐 얘가. 돼지는 손은 음매하고 하늘 쳐다보는데 돼지는 하늘 쳐다본 적이 없다 이거야. 뭐라도 찾아내려고. 말도 안 돼.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래 페르시아 황제의 밥상에 돼지고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먹겠지 당연히. 그때 당연히 먹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김프로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잖아요. 정말 궁금하죠. 얼마나 유대인들도 맛있는데. 궁금하고 중근동 학자들이 고고학적인 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추론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돼지뼈가 발견되지 않는다. 건조한 곳에서는 원래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잘안 살았다는 예.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죠. 예. 건조한 곳에는 돼지가 살 수 뭐 없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습한 곳에서는 돼지뼈가 발견이 돼요. 중동 지역에서 습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습한 곳에서 먹었다는 얘기고 돼지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체면이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들이 정복을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정복한 애들이니까 나보다 아래 거래 있잖아요. 피정복민이니까. 피정복민이니까 걔네들이 먹는 걸 천하게 봤기 때문에 안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걔네들 못 먹게 하고 내가 다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답은 안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가장 확실한 거는 습한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발견되는데 건조한 곳에서는 돼지뼈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변에 없으니 먹지 마라 먹어라 예. 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굳이 정확하게 아니, 금지를. 그러니까 없으면 새로 생겼으면 별미라고 먹지 우리는. 어우 이거 귀한 거 다 많은 별미다. 동물 중에 하필 딱 찍어서 걔만. 사람과 먹이 경쟁을 해야 뭐 그런 돼.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과 먹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고. 기르지 마라. 근데 돼지들이 억울해하는 게 하나 있죠. 예. 그 돼지는 자기 위에 80%밖에 안 먹는데요. 아, 이렇게 과식 안 한다. 예. 근데 그 자기 위에 100%를 넘게 먹는 유일한 동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 누가 더 돼지냐 따질 수 있는데. 예. 아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굉장히 그 호기심이 나서 추론을 해봤거든요. 거기가 이 중근동 지방이 대부분 정착이 아니라 목축을 했다. 목축. 유목이든 그죠? 목축을 하니까 목축은 사실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은 뭐 사료를 주지만 그때 사료가 없으니까 풀 뜯어야지. 풀을 뜯으러 가는데 돼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돼지는 풀 안 먹는단 말이야. 네, 돼지는 그래서 뭐 헛소리하면 너 돼지 풀 뜯어먹는 소리 그 얘기가 그거거든. 개풀 아니에요? 응? 돼지인가? 개가.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곡물을 많이 먹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소나 양은 특히 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되는데 돼지는 이게
풀, 목초지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정주 민족의 맞습니다. 이게 맞는 아. 거지.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니까 못 먹어요. 그래 우리 그러니까, 다람쥐 고기 먹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까지 만들 정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래, 거예요. 그 말은 많이 어떤 놈들이 네. 먹었다는 뜻이겠지 오히려. 아니면 너무 맛있는 거야. 돼지고기가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도 돼지고기 완전히 익혀 먹으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별로 안 하지만 그런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유독 더 좀 취약하다 보니 그래서 니네 돼지 먹으면 애들 골로 가더라. 여기 더운 나라에서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상하고 이게 기생충 큰일 난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란 얘기를 이렇게 쓰신 건 아닌가. 사실은 제가 이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누군가가 돼지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서 못 먹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왜 안 먹었는지 이유는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발견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슬림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안 해줘요. 무슬림들이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 식중독 이렇게 가지고 안 됐다. 마호메시? 아니요 무함마드는 아니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들도 납득을 못 하겠네요. 왜 돼지를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죠.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되니까. 굳이 왜 그래서 먹- 무슬림들의 이러한 이 법도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튼 그래서 비슷해. 돼지는 안 돼. 아. 사체는 또 안 돼. 사체도 근데 신선한 사체는 애들은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자연스러운 사체는 먹어야지. 아니 사체는 사실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는 어떻게 있죠. 죽었을지 모르니까. 꾸란에 보면은 때려서 잡거나 뭐 이렇게 목 졸라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면서 죽인 동물도 먹지 말라.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할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는 당연히 안 먹는 거고요. 예. 모든 고기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도살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정확하게 도살이라는 거는 무슨 하느님 이름을 비스밀라 하느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해가지고 목을 빨리 따서 피를 빼고 먹는 게 할랄이에요. 아니 닭들도 그렇게 해요? 예. 아니 그 소야 이제 큰 거 한 마리니까 뭐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제 목 따지만 닭은 막 2초에 한 마리씩 그렇게 계속 다 합니다. 나갈 거 비스밀라 비스밀라 해 다 해주고 해요. 돼지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은 아직 정립된 건 없나 네, 보구나. 전때는 정립되면 아마 엄청난 이슬람 화제가 내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요인이 배탈이 났다. 아니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민담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꾸란에 먹지 말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왜 안 먹는지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해요. 스스로 자기들이. 예, 설명에 책자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슬람교회 성원에 가면 왜 인간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인간에게 좋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 나는 진짜 이슬람은 안 되는 게 나는 아시다시피 나 소를 안 먹고 소보다 돼지를 좋아하죠. 돼지를 좋아하잖아. 돼지고기 사실 맛있어. 그럼. 아우 그 하여튼 이슬람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보면 사체 안 된다, 돼지 안 된다, 그 다음에 피 안 된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의 문제. 그 위생의 위생이 문제. 더운 나라고 그. 네네. 어? 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위생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피라는 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금기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생리주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의례에서 열애가 됩니다. 부정한 거군요. 예. 그 상태에서는 여성이 단식을 안 해도 되고요. 예배에 가도 예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해도 그거는 돼요. 열애시키는 게 부정해서가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보호라고 할지 그 라마단에서도 제외예요? 그럼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라마단 기간 끝난 다음에 그만큼 벌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누가 그걸 적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근데 그리스도교 중에서 유일하게 그거를 하는 교회가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참 독특하다. 이게 이슬람과 유대교의 중간 단계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아랍에서 온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너희들은 왜 여자들 그렇게 다 가리게 하고 막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게 여자들을 괴롭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그들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피라는 게 어떠냐면 제가 그 공부 끝날 때쯤에 캐나다에 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 무슬림 그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내가 한국 가면은 이슬람교 법을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한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만 하면 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걸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무슬림 남성은 율사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단 하룻밤도 아내하고 편하게 사랑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생리 중이라면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미슈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아내가 생리 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율사한테 물어봅니다. 이를테면 생리 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랍비가 깨끗한 천으로 아내의 몸을 닦았을 때 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랑을 해도 좋은데 사랑을 한 다음에 피가 나오면 둘이 와서 속죄의 의식을 바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하고 이 이슬람교가 가장 갈라지는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무슬림들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와 안 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네. 생선은 다 먹습니까? 왜냐하면 유태교에서도 비늘 없는 생선 이거 안 먹거든. 네? 장어 예를 안 들면 먹어요? 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메기, 장어 이런 거 안 먹는다며. 그러니까 법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방금 그 말씀하신 유대교 가장 가까운 게 시아파들이 있거든요. 네. 시아파들도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습니다. 문어 오징어도 안 드시고. 예, 전복도 안 되고요. 홍어. 조개도 안 되고. 조개 홍합 이런 거 안 전복을 되죠. 하네요. 홍어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못 먹어. 칠레 애들 얼마나 그래요? 아우. 예, 순니파는 이 법학파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말리키학파에서는 바다는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온 걸 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 예, 가장 많이 퍼져 있는 하나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징어 못 먹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법학에서 법학파 학자들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그 점점 이제 문명화되고 깨어나면서 시민들도 깨어나면서 예전에 뭐 이러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야 보름달 떴는데 밖에 나가서 놀지 마 뭐 이런 거 하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점점 근대화되고 깨면 도대체 인과관계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좀 변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항은 없어요. 거기 그런 그런데 거에 그렇게 대한. 오랫동안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다 지키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먹는 거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대안이 있으니까. 예, 우리도 못 먹는 거 이렇게 새로운 거 시도 안 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 중에 그 야채나 채소, 그런 거 과일 이런 괜찮죠. 거는 아무 그거 없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오로지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힘든 그러니까 무슬림들하고 밥 먹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예, 왜냐면 한국에서 먹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태원을 가야 되고. 하긴 뭐 어떻게 섞여 들어간지 모르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활할 때 인도네시아 친구들 집에다 불러가지고 김밥을 해줬는데요. 네. 그때까지요 햄이 돼지고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큰 싸움 날 뻔해. 아니 그냥 햄. 그래서 넣었어요. 김밥에다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먹다가 한 2개 먹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들도 햄은 알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버무렸죠. 이거 한국에서 먹는 거라고. 한국에서 먹는 거 괜찮은 거라고. 그런데 친구들이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우리 니네 먹는 쌀은 끈끈해서 금방 배가 불러서 그런다 그러는데 꼭 그것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들 보기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 햄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알면서 그 안에다 숨겨서 나를 엿먹이려고 은폐 해가지고. 해갖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다. 나 진짜 몰랐다. 진짜 몰랐다. 근데 그 친구가 괜찮아. 자기도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자기 친구들한테. 김 같은 건 약간 어색해하지 않아요? 그래도 김은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무슬림들하고 밥 먹을 때 제일 힘든 게 누구랑 밥 먹을 때면 쉬아파 친구들하고 먹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거기가 더 빡세니까? 못 먹는 게 더 많아요. 같은 무슬림이라도? 못 먹는 게 유대인들만큼이나 많아요. 이란 쪽이죠? 예, 이란 쪽 친구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상에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상에서 모르고 여기가 술이 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건 술 치우고 이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완곡한 사람들은 이 술 하나 때문에 이 상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무효. 다시 갖고 와. 예, 이 하람 하나 때문에 오염돼서 다 하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먹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더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나 중동에서 학자들이 올 때 식사를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못 먹는 거 말해달라.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요즘은 서양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는 뭐냐면 다른 건 괜찮고 돼지고기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 근데 술은 우리는 이제 그 사실 종교적인 그 이렇게 좀 강조할 때는 음주 가무를 좀 배격하라 뭐 이런 것들은 제네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도 뭐 제사적으로 뭐 술도 먹지만 또 스님들은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또 기독교도 서양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뭐 술 먹고 교회 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음주한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술을 아예 일반 신도들까지 아예 못 먹게 하지. 전면적인 배제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옛날에 뭐 포도주가 넘쳤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왜 술을 그렇게 완벽하게 배제를 하죠? 이슬람에서 술은 천국의 음식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술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예배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술을 못 먹게 했는데 무슬림들이 그래서 술을 안 먹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 뜨거운 날에서 술 먹으면 그 정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예, 그런 기후 습생 문제도 있고. 근데 무슬림들은 술 없이도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진짜. 아, 그래, 신나게? 예. 저도 사실 술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노는 거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도 잘 노니까 커피에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그렇게 잘 노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술을 원래 안 먹으니까 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술을 안 먹느냐? 먹죠. 먹어요? 몰래 조용히. 예, 몰래 조용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이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뭐 술 먹자 이런 얘기는 없지만 한국 분들이 뭐 이란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 집에 가서 술을 밀주를 먹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무슬림들이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회 정화 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집을 수색해가지고 색출해요? 색출해가지고 예, 그 술병을 이렇게 착 전시해 놓습니다. 아, 예, 그 압수수색.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지는 않아요. 먹는데 조심히 몰래 먹는 거죠. 그럼 대체로 좀 빡센 정도가 그 사우디, 이란 이쪽이 이제 빡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조금 느슨하고 느슨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입장에서 빡세다, 느슨하다 얘기하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그 빡세다, 느슨하다 그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신세대와 네. 라떼 세대들 사이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제사 같은 거 우리 라떼 세대 2위로 올라가면 야 그거 집에 때거리 없어도 제사는 지내야지 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뭐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아지고 뭐 매장 하다가도 다 요즘은 다 금방 빠르게 바뀌는데 우리도 이슬람은 변화할 아니거든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엄격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많이 하죠. 여성들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서 밖에 나와서 직업도 갖게 하고 변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저는 큰 변혁이 뭐냐면 관광 산업이에요. 근데 관광 산업을 한다는 게 그게 뭐가 놀라운 거냐 하지만 관광 산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슬람 역사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이전의 세계는 무지의 시대예요. 야만의 시대거든요. 야만의 시대를 정리한 게 이슬람이에요. 네. 이슬람이 문명의 시대를 열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고고학 발굴이나 이런 거 한다 보면은 그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 관광하기 전에 뭐냐면 사우디에서 나온 것은 다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기초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슬람 이전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관광지에 사람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멘탈리티가 얼마나 강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중에 얘기죠. 이란, 네. 이라크, 이집트 대표적인 근대 국가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이 국민을 하나 모아야 되잖아요. 국민을 하나 모을 때 제일 좋은 게 스포츠, 축구와 그 다음에 이 나라에 공통점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집트가 이라크와 다른 게 뭐냐? 우리 이라크가 이란과 다른 게 뭐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파라오를 얘기를 했고요.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문명으로 네네네. 그 관광 상품화 시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반정부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정부 세력들은 이거는 이슬람 이전의 게 왜 이러냐 하면서 그런 거구나.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란이 우리가 페르시아 문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관광객 어마어마하게 끌 수 있는데 왜 이란 정부는 과거 페르시아 문화를 그렇게 많이 선전하지 않느냐? 불편해요. 이슬람 이전이 있는가. 이란의 반정부 하는 야만이라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걸. 이게 이제 정치층이 돼 버려요. 이란의 반정부주의자들이 이란 이슬람 정부가 싫으니까 과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더 우리는 융성한 시기였는데 우리 페르시아의 후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단순하게 문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니까 불편한 거죠. 이라크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이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단층이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와 문명의 시대를 가르는 이슬람. 사우디가 그거 좀 편하겠네. 사우디가 그런데 이제 그렇죠. 저 무함마드 빈 살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조금 반대의 목소리 내는 사람들 계속 눌러버리니까 사우디는 이제 가능한 거죠. 거의 뭐 엄청난 문명이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아니니까. 아니요, 그래도 지금 발굴하면은요. 나와요? 수십만 년 전에 사람들 그 흔적들 마다인 사리라든지 뭐 이런데 유적들 엄청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비이슬람 유적. 비이슬람 유적, 이슬람 훨씬 이전의 유적들. 근데 이슬람이 약간 전근대적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일부 다처제. 예전에 우리도 축첩을 했잖아요. 우리 전근대에. 그러니까 이게 현대 근대로 넘어서 문명, 이른바 보편적인 문명이 발전하면서 뭐 축첩도 하고 일부 다처제도 하던 사람들이 다 개화가 돼가지고 일부 일처제를 한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서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거기는 문화적인 문명적인 지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근대에 와서 뒤처진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더 앞섰습니다. 무함마드가 갖고 온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당시 과거 다른 지역에서는 여자가 상속의 대상이었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상속권을 여성에게 남성의 반을 주었고 그게 근대까지 영국의 그 대사 부인들이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게 여성들한테 상속권이 있다는 거였어요. 영국은 없어요? 영국 그때 없었습니다. 예, 그 이스탄불에서 그 튀르키 여자들은 상속권이 있다.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아들의 그러니까 반.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근대에서 서양은 더 발전을 했죠. 그렇죠. 근데 무슬림들 거기서 멈춰버렸던 거고, 그다음에 일부 사처제도 사실은 꾸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공평하게 여성들을 대할 수만 있다면 안에 4가지 허용을 했어요. 꾸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을 4명까지 허용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한 사회 장치를 했는데 또 재밌는 거 꾸란의 그 구절의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인간은 절대 공평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무함마드 압두 같은 학자는 야 봐라 꾸란에서는 공평하다고 안에 내시지만 우리 인간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아래에 분명히 더 말씀돼 있어. 그러니까 꾸란의 가르침은 일부 사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다.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도 시작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무슬림들이 일부 사처를 하느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하고요. 보통 나라들은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죠. 네.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무슬림 세계에서 여성의 권익이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거는 지금 변화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처럼 더 빨리 바뀌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구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부 사처제를 하거든요. 정실부이질이라는 게 이제 있고 그 첩이 있고 그 몸종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다 그 자손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파가 뭐 이슬람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요거는 꼭
그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이슬람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아요. 증명이 되지 않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일과 연결되는 게 이슬람으로 되고 그렇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게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저 넷은 그 전쟁에서 뭐 남편을 잃은 혹은 아버지를 잃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넷 이상 막 20명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차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도 있겠죠. 네. 예, 근데 무함마드는 아무튼 4명 이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4명이라는 것은 동시입니다. 동시에. 네. 전체적으로 총 합이 4이 아니라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아내가 4명. 예. 그 세상을 떠나면 채울 수는 있으나. 예, 그러니까 그 동접. 산술적으로는 300명, 400명 될 수 있죠. 동접자 기준. 그래서 압둘아지즈 있지 않습니까? 압둘아지즈 사우디의 네. 초대 국왕은 네. 일설에 따르면 300명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4명씩 계속 바뀐 아니 거예요? 하룻밤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룻밤 결혼하고 이혼하면 300명 되는 거죠.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무슬림들에서는 성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니까 즐겨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결혼은 생활 안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결혼 안 하면 그건 간통이에요. 그건 둘 다 인생 망해요. 그럼 오늘 결혼하고 내일 이혼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만 성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의식도 정해준 게 있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 결혼했다 이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혼? 당연하죠. 법적으로 이혼? 그렇죠. 무슬림에서 이혼은요. 전통적으로 이혼은 남자가 너무 무식하다 우린. 남자가 너랑 이혼하겠다를 3번 연타로 하면은 자동 이혼됩니다. 말로? 말로. 나 너랑 이혼이야? 나 너랑 이혼이야? 나 너랑 이혼이야 하면 끝이에요? 예, 3번. 그게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놈이. 삼진 아웃 제도거든요. 내가 한 번 이혼하겠다 얘기하면 일단 두 사람의 결혼 관계가 정지가 되면서 별거 기간이 되면서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남자가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2번, 근데 3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연달아 3번 안 해도 평생 3번만 하면. 예, 3번 하면 끝이고 이 여성과 다시 그럼 우리나라 내가 사람들 대부분 이혼 상태. 그래가지고 내가 후회를 했다.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한 놈이어가지고 이혼을 했다. 가지고 3번째 말한 다음에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이혼하고 나왔을 때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혼하기 어렵게 해놨는데 그거를 연타로 하는 건 나쁜 사람인 거죠. 여자는 여자의 의지에 의해서는 할 수는 없고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슬람법에 따르면 남자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성적으로 불능이다. 뭐 이런 경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니지 그런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밖에서는 진짜 하나님 완전 이슬람이야. 근데 집에 와서 개차반이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응? 그 신심이 부족하다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배교를 해야 되나 배교? 그 정도 해야 이혼 가능 아니에요? 여성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려면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약간 나이롱 신자 요 정도 갖고는 내가 문제 삼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인 이슬람법이고 현대 국가들에서의 이혼은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반영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여성이 주장해서 이혼에 성립이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많지 않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가능하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권력 있는 여자? 공주라든지. 그런 경우. 근데 옛날 이슬람법에 남편이 성적으로 불편하거나 그러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놀랍네요. 네, 있습니다. 야, 근데 누가 이슬람을 여성의 권리를 억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질투만 해도 뭐냐 그래가지고 칠거지약이라고 했던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남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여성은 평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못하네. 못하죠. 돌아올 때까지. 네.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기 전에 죽은 걸로 판명이 돼서 법학자가 선언하기 전에는 돌아오면은 그거 모르고 결혼하면 이제 관통이 되는 거죠. 둘 다 관통이. 행불과 실종이 최악이구나. 네, 최악입니다. 제일 나쁜.
그러네. 제일 나쁜 남자. 들으면 들을수록 예, 우리가 참 몰랐던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아니 라마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라마단이요? 라마단은요, 이슬람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라마단이? 아니죠. 더 많이 남았죠. 지금은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무슬림력은 순전히 음력이에요. 그래서 순태음력이라고 그래요. 네. 1년이 354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태양력하고 안 맞춰요. 우리는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는 순전히 음력이기 때문에 순태음력이라고 그래서 혼자 돌아가는. 예. 그래서 여기는 총 12달인데요. 30일, 29일, 30일, 29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2달인데 그중에 9번째 달이 라마단이에요. 9번째 달이 라마단. 근데 네. 지금 무슬림력으로 지금이 1월이거든요. 1월 달이거든요. 지금 1월이에요? 예, 1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개월 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1월이 여름에 닥치기도 하고 봄에 닥치기도 하고 겨울에 닥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네요. 예, 라마단이 한 여름에 올 수도 있고 한 겨울에 올 수도 있고. 아니 왜냐면 내가 한 여름에 라마단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악입니다. 한여름이 최악이에요. 3시 한 10분, 20분부터 저녁 한 8시까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러면 네. 아무것도 진짜 안 먹느냐. 아니 그 사람들은 다 네. 그러면 저 방학 학기 이런 것도 다 이거에 맞춰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우리 태양력 요거에 맞춰요? 보통은 그 학기는 서양력에 비춰서 많이 하는데 네. 의례는 거의 다가 의례 같은 거. 의례는 거의 다가 우리도 그렇잖아. 예, 음력이다. 의례는 음력으로 하는데 무슬림들이 그러면 라마단 기간에 밥을 안 파느냐? 밥 팔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문을 이렇게 겉에다 검은 커튼을 씌워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먹고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단식하는 날 아시죠? 네. 욤키푸르라고. 욤키프로. 욤키푸르는 무슬림 유대인들의 신년 1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이프로님한테 뭐 마음을 미안하게 했다면 내가 용서를 다 구해 다녀야 돼요. 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까지. 예. 그런데 이스라엘 그럼 엄청 붐비겠네요 그때는. 근데 9일까지 했는데 내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한. 그러면 10일 동안 그거를 한꺼번에 그 속죄하는 단식을 하는 게 속죄의 날 단식이거든요. 원래 이슬람이 이날 같이 단식을 했어요. 무함마드 때 같이 단식을 했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과의 뭔가 틀어지면서 이슬람의 최초의 예배 방향은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초의 단식도 이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실상 같은 뿌리였구나 예. 진짜. 그런데 유대인들과 무너지면서 예배 방향이 메카로 바뀌고 단식이 한 달 단식이 돼요. 라마단 단식. 하루 단식에서 한 달 단식. 아 너무 힘들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떠 있든 안 떠 있든 하루 종일 단식인데 예. 무슬림들은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 그 대신 유태인은 짧게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 짧게 하죠. 하루. 짧고 24시간. 굵게. 무슬림들은 길게 하죠. 아 그것도 차별성이었나 본데. 자식들 너희들 하루. 아유 우린 한 달이야. 이렇게 됐나? 우리는 죄가 많아. 그때 이 라마단 기간이 사실은 굉장한 기간이죠. 반성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반성하고 약자들을 생각하는 기간. 배고픈 사람들이. 아 근데 심야에 엄청 드시더라고. 내가 한번 봤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라마단 때 잔치상처럼 먹더라고. 맞아요. 라마단 때 폭식 때문에 비만이 많이 는다. 오히려. 둘러 앉아가지고 엄청 드시더라고. 자, 그럼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성지순례라고 해. 네. 살면서 한 번은 꼭 반드시 의무로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도대체 가는지. 아 메카로 향하는. 네, 아. 거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매일 네. 또 기도하는 그런 것도 또.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지순례는 네. 정프로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네, 한번 이슬람에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직접으로 다녀보시고 김원창 기자가 네네. 성지순례 담당이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도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